11월 22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17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밧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장,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언약을 이어받은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극심한 가뭄으로부터 죽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서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요셉의 선한 영향력 아래 있는 이방 나라 애굽에 야곱을 인도하여 주셔서 70명의 가족이 이후에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할 때에는 장정만 660만 명이라는 아주 큰 민족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 축복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을 슬퍼하는 요셉의 모습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 요셉의 이야기도 급하게 끝나는 이 50장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조차 급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셉과 비슷하게 끝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중 있게 이 성경에서 다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언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 슬피 울며 이제 장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사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0일이나 걸려서 정성스럽게 향을 처리하고 7일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이 곡하는 7일 동안은 애굽 사람들까지 함께 동참할 정도로 애굽의 국장 수준으로 치르게 됩니다. 한 나라의 국장은 아무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야곱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다른 나라 사람, 그러니까 이방 민족일 뿐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얼마나 애굽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의 아버지 야곱조차 귀하게 여기고 그의 죽음을 7일 동안이나 함께 애곡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유언대로 막벨라 굴에 장사하기 위해 바로에게 허락을 받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 무리는 너무나 큰 대규모의 무리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 가장 큰 대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와 야곱이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바로를 축복했던 사건 말입니다. 이제는 그 축복이 돌아와서 야곱의 가족들과 무리뿐만 아니라 온 애굽의 백성들이 그를 추모하며 애곡하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보호할 대군과 함께 장사를 치르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뜻을 따르기를 힘쓴다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야곱의 죽음과 장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저도 분명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시 일반 생활 속으로 돌아갔을 때에 교회의 모습과는 다른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각자 서로 배려하며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타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내 시간과 소유에 손해된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까지 종종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만 배불리 먹고 잘 지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셉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요셉은 말로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행동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이 생겨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우러러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애굽 사람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장례 절차를 동참하는 애굽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인정하고 아끼는 요셉, 그의 또 아버지이기에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야곱을 애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이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생각에 영향력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 속에서 높은 자리,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그분이 원하시면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내 힘으로 무엇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심은 물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선한 일들을 겪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교회 사람들끼리만 잘 살고 행복하게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세상에 전하고 그 복음을 깨닫고 변화되는 곳에 그것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선한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교회 모습과 일상 속에서의 내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고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성도의 죽음 후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자, 야곱을 보십시다.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함이 야곱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돌아왔나요? 애굽왕 바로는 자신보다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 그 야곱이 자신에게 한 이 행동을 무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며 애굽의 국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까지 그를 위하여 애도하고 머나먼 가나안 땅까지 함께 그 여정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그런데 그리 순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그동안의 창세기를 읽으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또한 장인어른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거의 노예와 같은 혹사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삶의 대부분은 어디에 정착해 있기보다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장례식을 보십시다. 야곱은 그가 그토록 소원하던 가나안 땅에 자기 열조와 함께 장사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한 그 장례식은 가나안 원주민들조차 그 성대함에 감탄할 만큼 장엄하고 화려했습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입게 될 그 영광에 대한 예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는 나그네일 것입니다. 왔다 가는 그런 나그네 신세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후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믿음으로 야곱의 그 믿음 순종을 야곱의 그 애쓰는 그 노력들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결단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힘으로 애쓰기보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를 결단하고 내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또 오늘 이 아침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깨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를 믿음으로 우리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 것을 잘 묵상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꿈꾸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하는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